지난 시간에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52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죠.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길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바로 그 길,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소식에 대한 말씀, 기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적나게 보여준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이 53장의 이 서두는 52장의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그 서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볼품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도 그렇고 그 환경도 그렇고 그가 자라온 그 모든 부분들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품위 있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고레스와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도 고레스는요, 이 바사 제국의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만 오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물론 왕가로 태어나지만 이 고레스는 그래도 아버지가 왕인 그 왕의 행세를 하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난한 목수, 그 당시의 평민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주 볼품없이 태어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한 것이 어떤 기대예요? 초월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월적으로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초월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죽으셔야 했고 또 그렇게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간고를 많이 겪으면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또 질고도 우리의 병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와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을 살아야 하셨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은 제멋대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살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인생들은 모두는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또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각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이 각 생긴 생김대로 자기의 기준과 주관과 판단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요. 사람들과 다시 동조해 살지만 따지고 보면요, 다 내 기준에 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죄가 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이 가장 천하고 그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천하고 멸시받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채찍과 상함과 찔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그 부분을 채찍과 상함과 찔림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요, 40에 그 채찍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에 로마 군정과 그리고 이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요, 그 5갈래의 채찍 끝에 그 쇄골이에 그리고 돌에 묶어놓은 그 조개 껍질에 이 5가닥에 그 온몸이 상했거든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채찍을 당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적어도 20-30일은 거기 십자가 달렸을 거예요.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너무나 그 밤에, 잡히시던 밤에 그 많은 고난과 고문, 온몸이 살점이 다 뜯어지고 뜯겨져서 정말로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너끈히 지고 갔는데 예수님 못 지고 간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정말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채찍과 상함과 찔림, 그 모든 것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 바로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신문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턱 가는 자 앞에서의 양같이 잠잠하였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신문당하고 채찍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도 어땠습니까?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 사람이 저리 때리면 저리 맞고, 채찍을 가하면 아프면 아픈 표정으로 하셨지만 다시 또 그 자리에 앉고, 정말로 너무너무 잠잠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끌려가면서 그 권능의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왜 아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죄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씀할 수 있어요? 죄인이 무슨 나를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요, 살았다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변명하고 거짓하고 기회를 찾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진 자의 죄짐을 내가 받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 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까요? 유대인은요, 죄인을
판결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는 이 40일의 공고와 함께 이 피고인의 변론 시간과 또 죄가 없음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니까 40일이에요. 왜 그렇게 기간을 두었죠?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음과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판결의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 만에 돌아가셨죠? 예,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고요,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증거조차 제시 못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주 속전속결로 그냥 막 죽으셨단 말이지.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이 뭔지 아시죠? 이 속건죄, 부지직에 지은 모든 죄, 우리가 허물이 생겼잖아요. 내가 아는 죄, 내가 모르는 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도 없는 그런 죄. 그런 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죄였더라는 거지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중해진 이 사람들, 이 죄는요, 다 갚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의 손해를 입힌 죄도 여기 있고요. 만약에 남의 손해를 입힌 사람이 되면요,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이럴 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속죄의 수양을 잡아서 그 죄를 씻는 제사를 지내지. 근데 우리 보세요. 이분이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가 생각나든 생각나지 않던 모든 재물,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을 속건죄로 제 죄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지중해진 모든 죄, 우리 허물까지, 우리 불의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가요, 인생들 앞에, 그 재판관 앞에 도수장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있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요, 인생의 모든 죄를, 생각나든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분이 만약에 이 죄에 대한 변명을 해봐요. 그 죄가 속죄가 되겠으면 언제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씻어줄 수 없잖아요. 왜 양을 갖다가 제사 지냅니까? 짐승으로 제사 지냅니까?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변명과 변호를 대신 죽으면서 하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죄를 죽는데 너희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다 그분이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에서 얻은 결과가 뭐지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을 성취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씨, 그의 자손이 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자손을 보게 한다.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에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죽음을 당함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날은 길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주었고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죽어도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주셨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에 말씀 보니까 그 생명이요 영원토록 아들 믿는 자에는 생명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수고를 만족히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 보면 뭐라고 하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지식을 주었대요. 그래서 이 지식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 게 뭡니까? 가르침은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서 1장 18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은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뭐가 되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식을 얘기하는 십자가의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지요. 하나님의 경외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뭐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내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이잖아요. 그 영광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속건자가 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지식이란 말이, 이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란 말이죠.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미련한 겁니까? 아니지요.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고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죽음을 당하셨어요. 오늘 이사야만 해도요. 그런 죽음을 당해요. 그 왕족 아니에요. 왕족으로 와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나무판에 양옆에 붙여가지고 샌드위치에 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기사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리고 죽어요. 그때 보세요. 오늘 5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죽으신 분, 그렇게 태어나신 분, 그런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런 모습으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한 가문에 태어났고 질병을 앓고 모든 사람의 죄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요. 십자가의 죽음 당하시 달리신 그 달리심이 어떻어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산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어쩌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오늘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들이요, 어쩌면 예수님 죽으면서 과연 네가 그런 거 아닌가 시험에 쓸는지도 몰라요. 로마 병정들이 잡혀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모든 찔림과 상함과 채찍당한 거 한번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나 어디 아니 나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들에게 신문과 조롱과 채찍당해도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다른 자기에 대한 이불에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변호하지 않을까? 왜?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주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조롱과 멸시와 찌름, 여기는 성경에 53장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대로 예수님에게 다 해코지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걸 외치고 하셨잖아요. 53장의 삶 그대로 삶을 산 그 주님이. 자, 그리고 나서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인 모든 구경꾼들이 예수님이 되어진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53장에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이 맞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3장에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한 구세주요,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이 온전한 죄를 용서받아요.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어린 양, 속죄의 양 같은 경우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한 죄의 번제잖아요. 그래서 속건죄는 뭐지요? 우리 몸과 물건과 뭐 이런 부지중해진 모든 죄, 부정케 된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는 제사가 속건죄. 그게 순양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 죄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오늘 이사야 53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바꿨고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안에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삶, 이 구원의 삶, 영광의 삶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있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의 죄가 정결함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을 높여드리며 악과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 되게 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나를 지켜주셨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날마다 그 영광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